하나님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만났을 때 막바로 고치지 않고 며칠 동안 영적으로 힘들어하며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도 막바로 로마 시민권을 딱 내놓으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바로 풀려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도 풀리고 그 일로 간수장까지 복음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가 벌벌 떨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기꺼이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시다. 여러분, 이 눈 아무나 보는 거 아닙니다. 이 눈이 보이면 그는 진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표 따라 움직이지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귀신 들린 소녀를 막바로 고치지 않고 시간표를 딱 기다렸던 것이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또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교회에서 싸울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이죠.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는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표도 보이고 상대방의 시간표도 보이고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안 보여서 그런 것이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시간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고,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이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다, 이 말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그 이상입니다. 또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감옥에 안 들어가도 괜찮다, 그 이상의 훨씬 이상의 것이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분의 그 스타일이 원래 생색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많죠. 내가 교회에 피아노를 헌납했는데,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고 했는데 생색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스타일이 원래 그런 생색내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사도행전 22장에 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복음 전한다고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는요, 용서해달라고 막 설설 빌면서 풀어주죠. 근데 바울은 원래 폼을 잡거나 내가 로마 시민권자네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의아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생전 처음으로 과시하고 폼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37절에 나오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데려다가 묻지도 않고 강제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나가라느냐? 평상시 바울의 인격으로 볼 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과시할 사람도 아닌데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를 나가라 하지 말고 직접 와서 우리를 데려 나가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벌벌 떨죠. 당장 달려와서는 빌고 내보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성령 인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리 됩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집에서 제가 어릴 때 좀 저희 형들이, 저희 누나가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재홍아 니 쪼들어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만 보이면 지 쪼들어 합니다. 전부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러나 언약 잡고 딱 기도하면요, 하나님 시간표가 다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면 시원하게 하죠.
멋있는 아버지가 되고 멋있는 어머니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 성령인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특권, 자기가 가진 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화의 시간표를 볼 줄 알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줄만 알면 진짜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을 인도하는 분들이나 지교회를 맡은 분들은 뭔가 일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과 강단으로 팀 사역하고 있으면 됩니다. 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초 된 사람도, 눈이 떠인 사람은 이 말 알아듣습니다. 팀 사역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걸 말하는데, 첫째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음과 강단으로 답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사람 주변에 전도의 문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답을 찾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 인생의 주변에 전도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 딱 붙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보면요, 가슴이 저면서 견디질 못하는 그런 제자 딱 나옵니다. 이런 제자가 발견되면 이제 머리가 돌아갑니다. 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이나 사무실을 활용해야 되겠다. 매주마다 모여야 되겠다. 이쪽으로 머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할 작업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서 가슴이 끓어오르는 성도 많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사람이 모자라더라도 복음 전하며 살아야 하고, 좀 잘나도 복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죠. 이렇게 이런 중심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시간표는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한문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천국 분위기가 되고 복음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구역장군찰 또 지교회 맡은 분들이 이런 비밀을 성도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요, 성도들 방황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일반 성도들 점치러 갑니다. 하도 답답해서 강단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인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잡고 3집중 누리면 됩니다. 네, 아침과 낮과 밤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망대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은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열 것은 열어주실 것인데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산업인분들은 하나님을 절대망대로 삼을 줄 아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핍박자를 힘을 다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속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요, 저희 집도 그러합니다. 명절 때 모이고 또 형제들 모이고 하면, 또 성도들 모이면요, 교회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런 말을 주고받는데, 알고 보면 그거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요, 성경을 모른다는 말도 되고, 사도행전은 절대 이해를 못한다는 말도 되고, 전도에 관해서는 난 평상시 관심 없다, 그거 다 드러나는 겁니다. 또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이미 답을 다 주셨는데 언약 딱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시간표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 좌로 인사합시다. 시간표가 보여야 합니다. 엉터리 신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아도 고생은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너무 많이 썩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 속으로 그냥 뛰어들면 됩니다. 목회자는 그냥 여기저기 신경 쓰면서 좀 뛰어들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뛰어들면 됩니다. 단 시간표를 보면서 지혜롭게 뛰어들어야 되죠. 특히 구역장, 권찰, 지교회 담당자와 함께 연계되어 가면서 뛰어들어야 되지 혼자 전도한다고 너무 다니지 마시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때 다락방문 마음껏 열어지게 있어요. 즉 낚싯대를 많이 깔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다락방은 마음껏 여시고, 그러나 지교회는 쉽게 열면 안 됩니다. 시간표가 다 있는 것인데 지교회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증인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자세 준비하면서 살아갈 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 망대로 모시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절대 망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복음과 강단에 잘 따라오세요. 성지교회 시스템은 이 두 가지 따라오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걸 요구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속에 들어오세요. 무엇과 무엇이죠? 복음과 강단. 이 부분을 잘해야 합니다. 복음은 해답이요, 강단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강단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는 아직 뛰어들 시간표가 아닙니다. 계속 은혜 받고 치료받고 훈련받아야 하는 시간표지요. 복음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해답 내리고 결론 내리며 사는 것이고, 강단은 그 복음을 어떻게 누려가야 할지 그 시간표 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시간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강단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이 설교 보고 저 설교 보고 늘 그러면요, 여전히 방황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교회를 통한 응답 못 받습니다. 늘 끝으로만 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저도 저희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전화가 올 때 자기 교회 강단이 있는데 제보고 목사님 이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딴 설교 보면 딴 사람 다 유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방황 중이라는 겁니다. 복음과 강단을 따라가세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강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 캠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우상과 싸우고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이제 실제로 폐해야 안 되겠나, 그런 시간표가 온 것 같은데요. 대구를 비롯한 경북 지역과 구미 칠곡 성주 지역을 볼 때 이곳에서 말씀 운동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우상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러합니다만은 특히 경북 지역을 자세히 보시면요, 가장 오래된 사찰이 많고 구타는 곳도 많고 또 귀신 활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정말 많은 곳이 이 경북 지역인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이시 조선시대 절을 보세요. 랩런트가 돌아보니까 제가 절을 보세요. 우리나라 이시 조선시대 500년 아닙니까? 그 500년 동안 궁궐 안에서 권력자들이 자리 다툼만 하고 있을 때 일본은 막강하게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그리고는 조선 팔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귀 잘리고 코 잘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는 많은 사람이 죽고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이런 전쟁은 먼저 일본인들에게 첫째 잘못이 있겠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우리 조선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을 두고 그러면 목사님은 일본 편을 드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지금 제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내부 싸움, 내부 갈등, 교회가 하나 안 되고 교회에 삐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일본은 하나가 되어서 급성장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 그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에 질 수밖에 없는 실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부 문제로 갈등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나라로 만들자라는 것이 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본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교파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유목사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살려고 내 삶에서 전도자로 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누가 문제 일으키면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야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내게 상처 주면 나는 무너져야 합니까? 더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사단은 자꾸만 관심을 딴 데 두게 만드는 거 있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시간표가 보이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정말 그리 됩니다. 하나님만 보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세계교회 보면요, 교회 안이 특히 교파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고 작은 갈등 하나 못 이겨서 그것 가지고 다 타락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데, 그때 사단은 우상으로 전 지역을 우상화 작업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앞집에 천지신명이라고 간판 달아놓고 갑자기 옆집에 절간이 하나 생기고, 우리는 육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귀신은 끝없이 우리 지역에 우상화 작업을 벌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뉘우침이 없다면 그는 실로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에는 제가 조사해 본 것만 보아도 무당과 역술인 빼고도 종교 집단, 이단 사이비 집단 정말 많습니다. 특히 거대한 절들도 많고요, 거대한 우상이 굉장히 많은데 또 무당과 역술인이 모이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판을 벌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사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산업에도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맥박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유지해 볼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 이 말이 정말 틀린 말입니다. 올해는 어떤 전략 가지고 교회 행정을 맞춰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평상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것인데 그 시간표에 맞춰서 1년 스케줄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실제로 우상과 귀신에게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신자들은 쓸데없는 갈등에 빠져 있고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모든 관심을 다 바치고 살고 있으니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할 때 가장 많이 타격받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어른들이 문제를 문제라고 할 때 후대들은 더 큰 문제로 여깁니다. 어른들이 위기를 위기다 하고 갈등을 갈등이다 라고 할 때 자녀는 더 큰 위기로 여기고 더 큰 갈등으로 여기는데요, 이때 자녀들의 영적 상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 틀린 교회관이 그때 심어지기 때문에, 완전 틀린 신앙생활을 그때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북 지역에 여러분 우상 문제 심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를 인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언약을 잡고 새롭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우상에 빠져 삽니까? 오늘 그 첫 번째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동기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동기는 질병과 실패에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 삽니다. 너무 몸이 아픈데 이유도 모른 채 머리가 계속 아픈데 병원 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거 있죠.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픈데요,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입원해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있죠. 실패만 거듭하는데 그러니 산에 가서 빌고 바다에 가서 빌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배경이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후손이 우상 숭배한 가문의 배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역술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의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너무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절에 가도 안 되고 교회 가도 안 됩니다. 교회 가면 머리 다 아픕니다. 귀신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러니 영적으로 혼란이 오는데, 그래서 결국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당은 반드시 굿을 제안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1,000만 원짜리 하자고 하죠.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2배 2,000만 원짜리 하자고 하죠. 그때는 물가에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 물가에 가가지고는 거북이나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딱 가져가면 그걸 방생해 주라고 하죠. 방생할 때 당신의 우환이 떠나가고 집안에 있는 악귀가 물러간다 하는데,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전부 귀신의 장난질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굿하다가 귀신 들립니다. 일단 귀신 들려버리면 아무 말도 귀에 안 들립니다. 그때부터는 귀신 말만 들으려 하지 사람 말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산속에 들어가서 굿만 하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신 문제가 가족에게 미치는데요, 완전히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서 한번 조사해 보셔도 됩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 조사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집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많이 도는 거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반드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동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으로 많이 아픔이 오는지. 그러면 이런 마음 듭니다. 저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 내가 똑바로 해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에게 가서 사단과 귀신 얘기를 똑바로 해주고 거기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려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동기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가도 길을 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같은 동네에 살아도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학교에 가도 예수 믿는 학생 가운데나 선생님 가운데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입을 딱 다물고 있죠. 다른 말은 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기독교인은 정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구미나 북삼에 사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똑바로 말해주는 기독교인 얼마나 될까요? 일단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은 놔두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도 입만 열면 그리스도니까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은 놔두고 구미 칠곡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남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지금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현장에서 정말 죄와 사단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기독교인 몇이나 될까요? 아마 찾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기껏하면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만 하지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성도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상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죠. 그 말도 자세히 보면 현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사는 동네에 가서 입 다물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자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이다,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말이 전부 다 현장에 쓰이는 용어인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어떠합니까? 첫째로 날이 갈수록 신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귀신을 접하는 상태로 점점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아무렇게나 사람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굉장히 정화하는 상태가 있으면 그 사람을 타겟으로 딱 삼습니다. 저놈에게 나중에 들어가야 되겠다. 또 심각한 두려움에 잡혀 있다든지 항상 분노에 잡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사단은 그를 타겟으로 딱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를 귀신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일같이 불신앙에 빠지도록 유인하고 계속해서 실패의식 또 좌절의식에 깊이 들어가도록 유인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막 뭔가가 조급해집니다. 그때 귀신이 좋아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접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절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태 두 번째로,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다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질병은 귀신 들려서 신접한 상태에서 걸린 질병이기 때문에 병원 가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실력 좋은 의사를 할지라도 이 질병은 고쳐내질 못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운명이다라고 여기고는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세 번째로, 정신병원에 몇 번씩 입원하게 됩니다. 문제는 잠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이 하다가 또다시 아프고 또다시 정신병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그러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를 모르고 어찌 우리가 이런 우상 동네를 살릴 수 있겠으며 100만 무당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큰 세 번째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의 결과입니다. 혹 여러분 집안에 무속인이 있다든지 스님이 있다든지 특수한 종교인이 있다면 오늘 말씀 정말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가문을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이 가족에게 가는데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본인이 당하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대물림되는데, 그것도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과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가슴이 그냥 탁 부딪히는 거죠.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이 눈이 딱 열려지면 얼마나 가슴에 부딪혀오는지. 정말로 저들의 상태를 알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굉장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결과로, 우상에 계속 빠져 살다 보면 요행만 바라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한민국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기며 또 무속인이 많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못난 국민으로 만들고 악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미래를 미리 알려고 하는 심리가 퍼지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의 정신 문제입니다. 처한 현실을 성실하게 헤쳐나가려 하지 않고 자꾸 미래만 미리 알려고 하는데요. 이 말은 현실은 제쳐놓고 미래를 미리 알아서 대충 대처하면서 그냥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상 섬기는 일은 사람들을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게 하고,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게 하고, 손발이 있으나 현실을 성실히 살지 못하게 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딱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인이요 경제인이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표만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자입니다. 표만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자들인데, 이들이 우상과 무속 현장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제인들도 연루되어 있는데요, 이들도 돈만 벌 수 있다면 자식도 버리고 아내나 남편도 버린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개인은 무너지게 돼 있고 가정과 국가도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에 빠진 자를 몰라가지고는 이들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정말 30년 가까이 전도해 본 결과입니다. 이들을 만나보면 본인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상에 빠지고 싶다고 빠집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우환이 자꾸 터지니까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귀신이 악령이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낸 단어가 운명 사주팔자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오늘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상에 빠진 자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귀신은 더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1, 2절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생명 얻으면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가문의 저주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가문을 타고 오르는 저주 끝납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뜻이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큰 두 번째로 알려줘야 될 것은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예수 생명을 전해주고 예수 능력을 전해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알려주는 자가 좋은 전도자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24 될 때까지, 그 사람에게 예수로 각인 뿌리칠 때까지. 어떤 분은 그러죠. 뭡니까? 몸에 MRI입니까? 그 수면 마취해놓고 들어가는 건 뭡니까? CT 촬영입니까? 딱 수면 마취해놓고 기계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마취 들어가도 예수님 말만 하게 해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신자라도 늘 고섭 쉬는 사람은 수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고섭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 이야기 늘 하는 사람은 잠들면서도 예수님 이야기하겠죠. 그 세 가족을 예수 24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일 우상에 빠졌던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 24까지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매우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증인의 삶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